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나? 무엇이 변화가 되었나?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표가 정말 변화되었나? 변화가 없는 신앙처럼 지루한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도 없게 되고,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이치와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끌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다윗과 사울 왕가의 차이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성경 읽어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안 풀립니다.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에. 그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에 붙어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거죠. 10번 싸우면 10번 이기는 거고.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그의 신앙의 습관이었어요. 습관.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기뻐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일 결정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행동을 다 달아보세요. 저울에 달아보세요. 믿음의 저울에. 그래, 너는 근수가 나간다. 참 이쁘다. 어쩌면 너는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냐. 참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래,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저울에 달아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이 사람에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믿음으로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올라가십니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나귀 새끼가.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나귀 새끼를 쓰시듯 나를 쓰겠다,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오늘의 나귀 새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귀가 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있기에 금천의 공동체에 사랑과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나귀 새끼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 예수님을 태운 나귀기에 미움이라는 도구보다 사랑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 찬양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던 나귀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귀가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환호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유명한 나귀였나? 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찬양을 하는 거지 나귀 새끼를 보고 호산나 찬양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귀 새끼를 환영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가 세상에 잘난 줄 알고 굉장히 우쭐거리는 그런 모양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귀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귀 새끼처럼 언제나 겸손하게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가는 오늘의 나귀 새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시지 내가 잘나서 뭘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은 언제나 그런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뭐가 되는 줄로 알아요.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시죠?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나 작은 자임을 알게 돼요. 비천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바꾸잖아요. 이름까지
큰 자라는 이름을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에게 뭘 주십니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간질병이라고 하는 가시를 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로 나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생각과 함께 하시고 그의 행동과 동행하시고 그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이 어리석음을 오늘도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기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배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나라는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이 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교만한 마음에서 돌이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만드시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겸손한 오늘의 나귀 새끼가 될 때에 예수님을 내 등에 바르게 태우고 목적지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모든 일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옷을 벗기고 조롱과 홍포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오른손에 갈대를 잡게 하고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어요. 다시 손을 잡아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온갖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겼습니다. 십자가 매달기 위하여 시대직지를 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큰 못을 박히고 발에 대못을 박히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창으로 허리를 찔리셨습니다. 이런 모든 온갖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아픔을 다 당하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가 나올까? 이번 이 고난 주간에 한 주간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일부러 한번
마태복음 읽어보시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 이 순환의 사건을 읽어보시면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는 은혜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픔은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불에 아마 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귀 새끼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등 위에 태우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좀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이 정말 종료주일에 그런 마음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27장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호산나로 기뻐하던 군중들이 갑작스레 변질됩니다. 그 변질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오실 때는 호산나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옷들을 벗어서 나귀 새끼가 그 옷을 밟고 오도록 환영했어요. 근데 다 와서는 변질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소리쳤어요. 이것은 뭐냐?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의 앞잡이, 이 억울한 로마의 순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다다랐어요. 자기들의 꿈과 이상과 모든 것들을 짓밟아 버리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변질된 소리를 했어요.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망은 분노의 감정으로 표출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그 결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마침 그 유대 명절이기 때문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관습 때문에 빌라도는 누구를 놓아주냐 물어봤더니 알다시피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너희들이 대신 죄값을 져라. 손을 씻으면서 할 수 없이 군중들의 이 엄청난 소란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군중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옳다 잘못이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알고 아니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종려주일에 군중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고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알고 정말 못 박지 말해야 된다고 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무조건 군중들이 하니까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나에게 있었다면 군중에 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처럼 함께 올라가는 사람이 됐겠죠. 군중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에 머리부터 온 몸까지 아니면 내장까지 완전히 보혈에 적셔지는 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응?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의심 없이 내가 지금 정말 지금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편에 설 것이다. 교회 편에 설 것이다. 진리 편에 설 것이다. 십자가 편에 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석학인 찰스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살 길을 하나 지정해 주셨습니다. 살 길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살 길 앞에서 살아날 길이 왜 하나밖에 없는지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살 길이 하나 열렸어요. 그러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살 길 하나인 십자가만을 선택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길을 또 찾아요. 여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허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태운 오늘의 나귀 새끼입니다. 주님을 나의 등에 태우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죽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찬송은 예수님 오실 때 기분 좋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때로 환경이 어렵습니다. 때로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 때문에 오늘도 다시 호산나 찬송을 또 부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신앙의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호산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의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내 등에 태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김성환 목사님이 저 안동의 시골 촌놈이에요. 촌놈도 그런 촌놈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그럴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등에 태웠더니 오늘의 김사만이로 만들어줘서 저 아프리카 케냐를 갔는데 케냐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내줘가지고 아프리카 여기저기를 다녀왔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웠더니 대통령의 전용기까지 타보는 은혜를 입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힘들지만 좀 속된 말로 빼비작 빼비작 하면서 힘들게 등허리에 예수님을 우리가 태우고 갑니다.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는
난 정말 시골 촌놈이다. 지게만 지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등에 태웠더니 오늘의 김사만이가 되어서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됐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